4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다윗이 처음 사무엘서에 등장하던 그때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이름이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찾을 때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냥 막내라는 말로 다윗의 존재를 설명을 합니다. 이 당시 상황에서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막내라는 말로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건 단지 형제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너무나 귀했던 이 시대에 이름조차 잘 불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고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 바로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다윗이 막내가 아닌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존재감이 없던 막내였던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부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번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그 인생의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기록된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들 압살롬을 잃는 그 상황까지 우리는 성경 몇 장으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지나가지만 그 삶을 실제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들이죠. 시편을 전부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거의 절반인 73편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것이 있다면 다윗은 감사할 만한 상황일 때만 혹은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할 만한 상황일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범죄하여 회개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 2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18편의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편 18편의 말씀이죠. 이 시편 18편의 표제가 제목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제가 이 제목이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에서는 그 제목으로 또 사무엘하 22장에서는 1절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윗이 왕이 돼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었던 다윗의 통치 중반 이후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서도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마치 자신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 이 의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설령 다윗처럼 고통의 시간, 또 고난의 시간, 광야와 같은 그 시간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결단,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고백들을 볼 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주목했고 더 많이 주목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돌이죠. 어떻게 다윗은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돌은 조그마한 돌멩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돌과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었겠지만 돌이라는 단어 자체로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지금 다윗의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아도 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18편 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그래서 이 돌마저도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성도로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정말 지혜롭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억누르고 또 영혼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며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찬양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나 잊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고백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매 순간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한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